코로나가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알아서 다들 잘 안 오시네요.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심 주 음성 들리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움 세상 지날 때 이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간격을 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앉아주시고요. 빈칸에 있으니까 좀 빈자리에도 좀 앉아주시고 앞에 사람이랑의 간격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대각선으로 해서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주에
이제 1,000명 이상씩 이 감염이 되면 이후에는 아마 3단계로 이게 방역이 아, 예, 3단계로 격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대요. 예, 주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앞뒤 방역 다 철저히 하시고 찬송을 하시는데도 어, 이 마스크 끼면 어차피 힘들잖아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찬송하시다가 보면은 본인도 힘드시니까 좀 소리를 작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뭐 저는 크게 해도 되죠. 저는 크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이거 이펙트를 줄여주세요. 이펙트를.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면서 12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꼭 우리 모두 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정말 우리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이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힘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 나를 이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위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오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에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부족한 믿음이 회복되며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시작하였으나
뒤돌아보니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들 성령님이 도와주시어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연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님 붙여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난한 마음 주시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게 향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수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어 건강한 육신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각종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늘 아버지 함께하는 동행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시는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 허락하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탈란트를 남기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직거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 참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 각각의 구절에 조금씩 이 파편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만 이거를 조합해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한 2, 3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좀 헷갈린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우리 김민성 이혜경 집사님 새신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지 않았는데 주중에 입원이 2건 있었습니다. 김현숙 권사님의 그 암이 재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저 김정숙 권사님도 항암 치료 남은 거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에 또 너무 고되니까 오가는 것이 고되니까 그 앞에 한림병원이라고 한방병원에서 입원하시면서 거기 부산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1월쯤 넘어서 오실 것 같아서 원래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은퇴식도 잠정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현숙 권사님 그러시대요. 그 항암이랑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답니다. 과정을.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낙심이 되시고 또 너무 괴로워서 그걸 다시 받지 않으시려고 하셨는데 주변에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많은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가신 거거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 극복해내실 수 있도록 또 자주 연락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연시 계획을 잡아놓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주중에 지금 뭐 오늘 1000명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중에 이 모임이 이제 방역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게 돼서 이 모든 계획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특히 또 예결산 공동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다 모여야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제가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일꾼들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뽑고 장로님들도 뽑고 안수 집사님들도 뽑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게 빨리 좀 풀려야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꾼들이 또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아 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은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지역에 계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 그들은 이제 수가성의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수가성 전도 작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성을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45절을 보면요, 이곳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접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한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영접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 영접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접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죠. 하지만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로서의 환영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거칠애의 환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타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그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자기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이 조금 두렵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왜 의심하겠습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뭘 하셨어요? 왕위를 찬탈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에 가시고 성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특히 다른 것을 보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갈릴리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일대에 가까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는 마리아의 친척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야,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진짜? 예수가 구주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심과 꺼리는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44절에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곳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가고 싶죠. 환영하지도 않는데 왜 가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갔는데, 저 예수, 야, 우리 옆집에 살았었어. 저 예수, 어렸을 때 이불에 오줌 싸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돌발 퀴즈. 자, 아기 예수님은 벽에다 똥칠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기저귀 갈 때 엄마 얼굴에 씨 날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밤에 진짜 자다가 이불에 오줌 싼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구분해둬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똥칠하고 시날리고 오줌질인 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몸이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몸이 미숙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몸이 어렸을 때부터 막 성숙해가지고 응애 안 하고 어머니 시가 말이 없습니다. 절대 이러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냥 똑같이 어린애같이 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당시의 이웃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지방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정말 좋은 대접을 계속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힐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는 정말로 그야말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거부하고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자기를 홀대하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표적을 보이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자, 이 병 고치신 것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일단은 왕의 신하니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죠. 자, 거기다가 높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이 신하는 결국 당시 병 고침으로 유명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49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적어도 이 아이에게 안수 정도는 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하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이죠. 자, 이 신하는 이것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봐라, 이 아버지가 보지도 못하고 믿는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믿음은 사실은 정말로 신라 같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인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2절과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신하는요,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낳음이 자연적인 낳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행동을 보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어제 7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오후 1시 정도로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졌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의 믿음은요, 정말로 신라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의심과 염려가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 강하고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자, 표적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의 원래 목적? 표적이 왜 기적이랑 다르다고요?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그랬죠. 표시,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치신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왜 하필 이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에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안수로 고치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거 예수님의 기적들이 전혀 신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표적이 또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중에 이렇게 그저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신 것을 표적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이게 땅 바다가 나뉘어졌죠. 해와 달별들 생겨라, 생겼습니다. 만물이 충만하라,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아이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건 물을 뿌리건 흙을 뿌리건 어떤 행동을 취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으로 이 아들을 고치셨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야, 너희들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너희 동네에서 함께 자라났던 그런 평범한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던 창조주야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이, 무슨 병 하나 고치시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아들을 부탁하러 나온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잘 보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은 또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깨달아야 하는 대상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도무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너 신하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지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영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의심 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가나를 포함한 갈릴리 일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아이의 병을 고치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죠. 사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주체가 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자신이시잖아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아이의 미성숙함을 경험하셔서 아기 때부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사람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경험하시면서 사셨기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이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시고 선포하시며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눌 때에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시되 바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시고 게다가 자기를 의심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존심 팍팍 숙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원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굳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의심과 홀대를 받아가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신들은요, 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수많은 고행을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덕을 쌓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엄청난 많은 돈을 헌금해야 돼. 그렇게 끝까지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요? 영접이라고요. 영접.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으니 황송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접은 갈릴리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영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영접이라고요. 늘 순종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영접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와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든든함과 자랑스러움의 영접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거 누굴 보면 아느냐면은 진짜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빙의하는 사람들, 오셨군요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귀신이 얼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무속인이었는데 예전에 무당을 하셨더라고요. 신내림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들어와 있던 귀신이 이제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리고 더 충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옥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접하셔야 된다고요. 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영접하셨지요? 만약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살아계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렇게 영접하신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고침 받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했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니에요. 그 가슴 한편에 예수님을 향한 약간이라도 의심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또한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다들 믿음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는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헌금과 같은 것들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맞아?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씩 둘씩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예수님, 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안 믿겨지는데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맞으세요?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단은 신라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너희들 천국 가고 싶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은 오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적은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계속 붙들고 있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심을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 그냥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신하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것,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며 잘 섬겨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절대 내려놓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바른 영접과 바른 믿음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더욱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악되고 의심이 많고 정말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신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하나님께 드릴까를 몸부림치며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헌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또 소망이 함께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 붙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 올려주셔서 물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보금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또 감사 또 올립니다. 하나님, 그 장소에서 아름답게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그 자리를 복의 근원의 자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분의 1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이들이 구분됐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제목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영접하고 또 우리의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